11월 8일 금요일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존대할 과부, 명부에 올릴 과부입니다. 사도께서는 여러 연령대의 성도들을 대할 때 각각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일러주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가장 소외될 수 있는 부류, 과부들이죠.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가 없습니다. 그 과부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먼저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먼저 늙은이가 나오죠. 연로한 남자 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꾸짖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꾸짖음 당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연소하고 어립니다. 그렇게 노인들을 나무랄 일이 있을 때 마치 아버지 대하듯 조심스럽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을 훈계해야 하는 상황일 때 참으로 어렵죠. 그때 매서운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권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교회 식구들에게 매서움과 엄격함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 존중하고 부모님 대하듯 애정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늙은 여자에게도 동일합니다. 존경을 담아서 어머니에게 하듯 대하라는 것이죠. 가족처럼 여기며 가족애로, 가족 간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대하라는 것이죠. 또한 자신과 같은 세대인 젊은 남성, 자신의 연령대와 같은 그런 상대에게는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려다보는 태도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처럼 대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1절 깨끗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은 결국 교회는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한 식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죠. 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같은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따라서 각각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평적 관계로 특별히 여성일 경우는 일절 깨끗함, 그 순결함과 순수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진지하며 사랑스럽게 이어갈 때 사람들이 디모데가 연소하다 어리다 해서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3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과부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남편과의 관계로만 규정돼 왔기에 그의 모든 지위, 사회적 지위 또 재산상 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그들은 그들 자신으로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약자들에게 합당한 영예와 보호와 돌봄이 베풀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당시로서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별명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백성들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과부를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은 관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죠. 농부는 자신이 소출해서 과부를 위해서 11조와 함께 밭이나 과수원의 열매와 이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죠. 과부들을 향해 일관되게 더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죠. 또 예화 중에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호소하는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동전 2입밖에 없어서 그것을 넣는 과부를 아주 칭찬하시죠. 그의 정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서기관을 꾸짖으실 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라고 꾸짖으시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만큼 파렴치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또 십자가 위에서는 남겨지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과부로 남겨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뽑죠. 왜 그렇습니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뽑습니다. 사도께서는 여기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에게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과부가 아니고 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들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이 먼저 죽고 어떤 지위도 영향력도 소유도 없고 참으로 처량하게 되어진 그 과부를 존경스럽게 대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취급해주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 약한 과부를 보호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담아 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그녀를 돌볼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친족으로서 그녀를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죠.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렇듯이 그 부모를 향해서 정성을 다하는 그 자녀들의 행동, 그 삶,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봄을 받을 때 그 과부들은 주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것이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또한 그 과부의 친족으로서 그녀를 외면하는 자들,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선언하시죠. 9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명부에 올릴 과부와 명부에 올릴 수 없는 과부가 있다. 이렇게 과부를 두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시죠. 명부에 올린다라는 것은 그녀들이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독신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을 서약하고
또 교회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 명부를 교회에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나이가 60이 넘었어야 하고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이건 노예가 하는 짓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렇게 서로 섬기는 태도의 행실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 외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참 과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의 직분과 같이 여겨졌죠. 그녀들은 기도에 힘썼고 병자를 간호했고 고아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고 이교도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회심한 여인들이 세례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 명부에 올릴 수 없는 경우도 또한 설명하시죠. 너무 젊은 과부는 시집가고자 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정죄받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들이 시집가고자 하는 것, 재혼하는 것을 성경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14절에 오히려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 잘 다스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시죠. 재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재혼을 하고자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게으르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므로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선언하시죠. 일부 과부들 중에는 거짓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 가르침 앞서 신화와 족보를 들고 끝없이 변론하며 오히려 배교와 불신앙을 조장하는 참으로 사탄의 수하가 벌인 자들이 그 과부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서로의 삶을 살피고 또 그들을 적절히 세워서 각자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컸습니다. 더구나 가정으로부터 이제 시간에 매이지 않는 과부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앞에 귀 기울이며 나보다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나를 찾아주신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 더욱 소외되고 약한 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중에도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작은 몸짓의 실천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